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이고요.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내가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이다.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렀더라 말했더라. 내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상속물을 내가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이다. 주께서 금하시나이다. 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의 성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모든 말씀들이 선포되는 말씀들이 성도들의 귀에 마음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속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저희의 배움과 훈계와 교훈과 또 경고와 본보기로 주어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움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훈계를 받도록 해주시고 경고를 받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참 무지하고 아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영께서 지혜와 명철을 저희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저희가 듣는 말씀마다 잘 깨닫고 또 그 말씀들을 잘 또 순종해서 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만 할 자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진리의 틀, 건전한 교리의 틀에 딱 맞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선한 길, 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늘 배우는데 늘 배움에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깨닫는 즐거움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남은 자 나봇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리아 왕 베나닷의 군대를 맞아 대성을 거뒀지만 적장 베나닷 왕을 죽이는 대신에 내 형제라고 선포하며 그를 돌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자로부터 저주를 선고받았습니다. 아합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무거워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20장 43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불쾌하며 그의 집으로 갔고 사마리아에 왔더라. 근심하고 할 때 근심하고 이게 헤비예요. 아마 마음이 무거웠어. 마음이 무거웠고 이스라엘 왕이 무거웠고 불쾌하며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무거웠고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근심하고 불쾌하며 그의 집으로 갔고 사마리아에 왔더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불순종으로 받아친 아합 왕은 아무런 승리의 기쁨도 없고 환호 대신에 또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평안 대신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들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주의 말씀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왕군 성신님한테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성도가 주 하나님과 다툼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어 순종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순간까지 평안과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노라. 또 이사야 57장 21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악한 자는 평강이 없느니라. 우리는 아합과 같이 받은 은혜를 저주로 돌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대신에 자기 기준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함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언자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후에 아합이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회개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자책을 하거나 최소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는 또 광고로 돌아와서 회개나 슬픔 가운데 속죄제를 드리거나 금식을 하거나 예언자를 불러 기도를 부탁하는 일을 하는 대신에 왕궁 곁에 있는 포도원 하나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성격은 독특하죠. 예언자를 통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잠시 동안 경건한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회개가 있는가 했지만 그래서 이 경건한 슬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가 했지만 그는 더욱 악한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예스리엘 사람 나봇에게 예스리엘에 한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전 곁에 있었더라. 2절 그리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더라.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이는 것이 내 집에 가깝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보이면 내가 그것을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것을 값으로 돈을 내게 주리라. 돈으로 내게 주리라. 대상말로 하자면 팔아도 좋고 물물교환도 좋고 하여튼 나한테 좀 나와. 그러니까 아합은 참으로 배짱이 있고 적극적인 삶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저주의 심판을 선포하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왕궁 곁에 있는 포도원 하나 사서 그것을 가꾸면서 소유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잠시 근심하고 슬퍼했지만 다 털어버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죽지 않은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걸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인데. 아무 뭐 심판이 선포돼도 언제까지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 거냐. 그때 그날을 이런 그날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즐기자는 거죠. 악인들은 언제나 고민도 슬픔도 잠시고 또 다른 악을 계획합니다. 그는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을 불러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바꾸자. 아니면 둘째, 값을 쳐줄 테니 팔아라. 권력과 돈이라면 안 될 것이 없으며 못할 것이 없다고 믿는 아합왕에게 힘없는 민초의 나봇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이 노였습니다. 아합이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노라니. 왕이 딱 말하는데 노라니. 예나 지금이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있지만 나봇처럼 법과 기준에 맞춰서 양심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 원칙과 법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역시 늘 있습니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물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나봇은 성경적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왕의 제안에 고민하고 앞뒤를 재어보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해 볼 필요도 없었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상담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마음속에 뭐 있다고? 원칙과 기준이 있었단 말이죠. 앞뒤를 재어볼 필요가 없었다고. 나봇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제안을 성경을 인용해서 지체 없이 물리치신 것처럼 모세율법에 기록된 상속의 땅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의 제안을 단칼에 물리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금지 등에 고민하지 않았고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려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고민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다고. 크리스천들이 고민이 많다는 말 하죠. 고민이 많다. 그건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기준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하자니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우왕좌왕하면서 목사님 상담 좀 하십시다 그러고 이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기도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하긴 뭘 기도를 해. 노 해야 되지. 아니면 예스 해야지. 근데 예스 노가 이게 왜 안 되는지 아는 거죠. 레위기 25장 3절에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그 땅은 영원히 팔지 말지니 이는 그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들이며 머무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누굴 거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줬으니까 그게 사유재산이 된 거예요. 사유재산은 뭐냐? 사유재산은 가서 내 재산이 사유재산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재산이 사유재산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이 사유재산이라.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뺏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유재산의 원칙이란 것은 국가의 권력자나 정치 권력자나 누가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지 못한 것은 그 사람 것이기 때문에 못 뺏는 그게 아니고 힘으로 뺏으면 되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것이라서 내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유재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요 너희는 나와 함께는 나그네들이며 머무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 재산을 사거나 물물과 더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잖아요. 그럼 혼내볼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죠. 거래가 가능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거래가 가능한데 나봇은 뭐니까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재산이라서 안 된다 이 말이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이라서 안 된다 이거죠. 응? 그 땅은 영원히 팔지 말지니 이는 그 땅이 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땅은 내 땅인데 이거 나 하나님 주신 내 땅이다 말이죠. 힘없는 백성이고 왕의 명령에 따라야 할 백성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합 왕의 제안에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기도해달라, 고민해보겠다, 며칠 생각을 말미를 달라 이런 게 없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고 이게 하늘의 생활 방식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자세, 태도예요. 신자의 삶의 자세예요. 아합 왕 앞에서 나봇의 판단과 결정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정확한 답을 제시한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장의 눈치를 보느라고 상관의 비위를 맞추느라 때론 친구들이나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타협해버릴 때 그래서 쪽팔리는 줄 알아가지고는 그 혼을 얻기 위해서라 그러고 이런 말도 하죠. 말씀으로 단칼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나봇이 왕을 종려하지 않거나 무시해서 반역하거나 거스린 영을 지냈기 때문에 거부한 일이 아닙니다. 아합은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세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시도 먹히지 않을 소리입니다. 아무리 정치 권력을 가졌고 뭐 높은 권력을 가져도 이건 나에게는 더 높은 권력이 있다. 응? 나에게 더 높은 더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있다. 이거. 그건 하나님이다. 이거. 지금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물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내가 이 땅을 팔지 못한 이유는 뭐냐? 주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왕이 함부로 내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그건 내가 범죄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 왕에게 뭐 땅을 주거나 뭐 한 건 내가 하는 건 그건 주께서 금하시는 일 내가 어긴 것이고, 악한 아합 왕조차도 주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변하는 나봇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에 대항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트러블은 마귀가 뿌리는 불화의 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 싸움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속에서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아합의 정욕이 뭐냐? 이게 나봇의 파도원이 탐나는 거예요. 그 무력, 정욕, 탐욕이죠. 우리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트러블, 이게 다 마귀가 뿌리는 겁니다. 마귀는 혼란의 장시자고 불화의 씨를 뿌린 자입니다. 주님은 화평의 씨를 뿌리고 마귀는 불화의 씨를 뿌리고 갈등과 분쟁 전부 다 마귀가 뿌린 씨앗입니다. 이때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혈과 육으로 대처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대적함으로써 단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봇은 백성으로서 또는 신하로서 종으로서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왕조국가에서 왕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가 왕의 요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나봇은 왕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선택의 문제에 놓였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치 권력에 순종해야 되는가 말이죠. 이 미국의 이 연방헌법 주법에 순종해야 되는가, 시티 규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늘 나오는 거죠. 이 나라가 평안할 때는 그런 갈등 자체가 없는데 지금 같은 시대는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린 때로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독재 권력을 타도하고 그들이 내린 명령에 불순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 지금도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인간의 법을 추종하는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선택의 문제는 성경에도 자주 언급되어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선택을 강요받았고, 다니엘 역시 그런 선택을 강요받았고, 사도들 역시 사내들인 공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런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선택의 문제에 늘 부딪히며 삽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알맞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부적합한 곳이에요. 이 세상은 신자들의 신앙을 돕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시스템이지 신앙을 돕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며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거의 없도록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언제부턴가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문제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를 희생하게 하는 제안은 언제나 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언제나 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런데 뭐 요즘 그런가? 다 뭐 낚시하러 가고 등산 가고 여행 가고 하면서 다 그때 예배 포기하잖아요. 예배 포기하죠. 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까지 뭐 예배 그거 한번 참석하고 안 하고 내 인생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맞바꿀 수 있는, 다른 걸로 놀이거리로도 맞바꿀 수 있는 겁니다. 직장하고 맞바꾼 정도가 아니라 골프 치는 거 하고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침묵회하고도 바꿀 수 있는 게 요즘 크리스천들에게 예배입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거지.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물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다. 나봇은 아합 왕의 명령보다 기록된 주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나봇은 아합 왕보다 주님을 더 존중했습니다. 나봇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남은 자가 7,000명 중에 한 명이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평소에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사건이 터져보면 알아요. 사건이 터져보면. 코비드 사건이 한번 터져보고, 이런 터져보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정체성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타락한 아방의 궁 옆에 이런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방은 너무나 실망해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불경건한 아방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자랑스럽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실망스럽고 귀찮은 존재고 제거 대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벌주고 혼내야 할 왕이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어기도록 명령하고 유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저는 기독교인인 어머니가 자기 딸이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고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는다고 불평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딸은 그렇게 옷을 맨날 긴 것만 입고 다니는데 미니스커트를 안 입고 다니고, 한참 꽃다운 나이에 좀 남자도 좀 하고 하려면은 좀 그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화장도 잘 안 하고 맨날 기초 화장만 하고 잘 안 한다고 막 불평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데, 자기 딸이 교회와 직장이나 집 밖에 모르고 성경을 너무 가까이 한다는 걸 불안해하며 짜증내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 성경대로 믿는 자녀가 독실한 교인임을 자처하는 부모에게 자랑이 아니라 짜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가족 중에 너무 성경적인 식구 한 명 있다고 성질내는 나머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 크리스천인데 저마저는 해도 너무해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요.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장식용으로 거치대로만 사용할 뿐 결코 삶의 좌표요 행동윤리로 삼지 않는다는 위선과 거짓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고 생활 방식입니다. 이거는 삶의 생활 방식이라고. 생활 방식. 4절 보십시오. 그리고 아합이 예스리엘 사람 나봇이 그에게 한 말로 말미암아 무겁고 불쾌하여 자기 집으로 들어왔더라. 무겁고 불쾌하여 이 나오죠. 무겁고 불쾌하여. 이는 그가 말하길 내가 내 조상들의 기업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라. 그리고 그가 자기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은 예언자의 말에 근심하여 기뻐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 나봇의 말로 인하여 근심하며 기뻐하지 않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거운.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을 때보다 이번에 받은 충격의 강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언자가 선포한 자신의 운명에도 근심하긴 했지만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나봇의 이 말이 아합에게 더 큰 타격을 줬어요. 심적 타격을 줬다고. 이런 어리석은 부자들이 저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가 갖고 싶은 소유에 훨씬 더 집착한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병이 듭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히브리 13장 5절에 나오는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또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 주의 말씀은 술 먹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나 열심히 전도하라 말씀보다 훨씬 더 순종하기 어렵고 아멘으로 화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결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꾀를 부리거나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탐욕을 조심하라 말씀하시죠. 탐욕을 조심하라. 가진 것에 만족하라.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했는데 그렇게 되냐 이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됐냐고.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탐욕을 조심해야 되고 먹고 만족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탐욕에 찌든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돈이 있어야 하나이다. 이러는 거죠. 아니다. 우린 돈이 있어야 하리다. 이런. 그래서 주님께 막 항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코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멸망해봐야 비로소 그것이 죄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문에는 우리에게 탐욕을 미워라고 말합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라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라고요. 자문 28장 16절에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크게 압제하는 자니라.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그의 날들을 길게 하리라.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크게 압제하는 자다. 아합은 압제자였습니다. 압제하는 자였다고. 아합은 탐욕은 넘치지만 명철은 부족한 자였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탐욕을 갖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고도면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재물의 신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분명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곳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순종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서 6장 8절 9절.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할지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많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것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느니라. 자문 3장 4절에 부자가 되려고 노동하지 말라.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어다. 부자가 되려고 일하지 말라고. 일하는 건 왜 일하느냐 이거. 먹고 살고 선을 향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문 28장 20절 진실한 자는 복들이 넘치리라. 그러나 속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결단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걸 탐내는 겁니다. 탐욕은 언제나 고민으로 이끌며 우리의 소유, 주님께 받은 것들을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왕의 영이 이처럼 슬퍼서 왕께서 빵을 먹지 아니하시나이까? 아합이 지금 들어누웠단 말이에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 이제 와이프로서 이세벨이 이제 아합에게 어찌된 일이냐 사유를 묻는 거죠. 몸이 아픈 게 아니더라 말이죠. 마음이 아픈 거죠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곧바르게 하지 않을 때 찾아가서 마귀가 보내는 전령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주시고요.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이 죄를 짓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냥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냥 끝나면 되는데 꼭 그에만 일꾼이 하나 와요. 이게 이제 심판이야. 마귀의 사역자, 마귀의 전령이 딱 온다고요. 거짓 형제나 거짓 사역자가 딱 오는데 마귀가 보낸 전령이 딱 왔어요. 누워있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찾아와서 조언을 주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전에처럼 한 번 더 하나님의 예언자가 찾아와서 조언을 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의 주위엔 자신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줄 예언자들이 없었습니다. 아합에게 친절하게 그의 고민을 물어보고 들어주는 이가 이세벨이었다는 사실은 아합에게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처해 있는데 나의 고민,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말해줄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냐 마귀가 보낸 사람이냐 이거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냐 마귀가 보낸 사람이냐 이거. 근데 하나님 보낸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을 할 것이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보낸 사람은 나의 탐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할지 그런 깨를 내줘요. 때로 여러분이 죄로 인해 낙담하고 고민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방문객이 누구냐? 그놈이 마귀의 사역자냐 하나님의 사역자냐? 저는 그놈이 누구냐고. 그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놈이 누군가. 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이는 내가 예스리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돈으로 내게 주라. 아니면 만일 내가 원하면 내가 그것 대신 다른 포도를 내게 주리라 했더니 난 이렇게 친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해서 난 그러니까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 내 포도를 내게 돈으로 내게 줘라. 팔아라 이 말이죠. 아니면 만일 내가 원하면 내가 그것 대신 다른 포도를 내게 주리라 하였더니 얼마나 내가 친절하냐 이거죠.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를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이거죠. 지금 자기 마누라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놈은 나한테 이러더라니까. 나봇이 왕을 많이 무시해도 유분수지 완전 개무시하더라.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왕으로서 체면이 뭐가 되냐. 앞에 있는 포도원 하나도 못 차지한 게 무슨 왕이냐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아버는 있는 그대로 말한 것 같지만 이는 진실처럼 위장된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처럼 위장된 거짓이에요.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합처럼 말해요. 그리고 이걸 또 신문기사로 쓰면 또 기자가 또 깍깍해가지고 누구 죽일 놈 만드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이 아합을 죽일 놈처럼 만들 수도 있고 나봇을 죽일처럼 만들 수 있는 건 다 기자의 능력이야. 어쨌든 자신이 한 말은 다 맞아. 아합은 지금 자신이 한 말, 자신의 주장은 다 맞아요.
대신 나봇의 대답은 무례하고 악질적이고 한번 왕을 대적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아합은 내 조상들의 상속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다 라고 한 나봇의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 포도는 왕에게 주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싹 바꿔버렸어요. 분명히 나봇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조상들의 상속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아합도 차마 마누라한테 그 말을 못하는 거지. 그 말은 그러니까 살짝 윤색을 내야죠. 각색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봇이 주지 않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왕한테 못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봇도 이해가 되네. 나봇도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아합 마누라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포도는 왕에게 주지 않겠나. 이런 쌍놈 자식이 있나. 이런 싸가지가 있나. 뭐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응?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서 뭐 중간에 뭐가 빠져버려. 성도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뭔가 몇 단어가 빠져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네. 안 되지. 최소한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다 들리고 보여요. 응? 그럼 나중에 들어보면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응?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성경에 따르면 연말을 싹 빼버리고 목사님 의견이 그렇다네요. 그러면 우리 유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하냐? 본래 인격이 안 돼 있어. 뭐 이러면서는 본래 목사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목사하고 있어. 뭐 이러고 막 찍고 빠고 자기들끼리 다 해요. 찍고 빠고 막 까불고 막 난리쳐. 응? 나중에 들어보면 황당한 거지. 뭔 소리냐? 나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던데 그러면서. 지금 아합이 하는 말 대사를 잘 봐요. 지금 지는 괜찮은, 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친절을 베풀었는데 나봇이 이렇게 나쁜 놈이란 거잖아. 지금 마누라한테 지금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부가 쌍으로 놀고 있는 거지 이게. 이래서 부창부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누라가 정확히 말해봐 진짜 그렇게 말했냐? 나봇을 벌써 확인하든가 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나봇이 완고하고 패역한 백성, 왕의 욕을 그냥 왕을 개무시하는 백성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분노한 이세벨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7절.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당신 명시 왕이 아니냐?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빵을 먹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예스리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이거 내가 해결하겠다. I'll handle it. Let me handle it. 내가 해결하지 뭐. 이거 나한테 맡겨 이거야. 응? 이세벨은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를 빼앗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나누는 이야기를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자기 백성이 하는 악한 행위들을 그대로 두심으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의를 더하시고 이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을 더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래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다고. 나봇이 그렇게 억울하게 나봇이 그렇게 의를 행하다가 의를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이게 죽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하면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놔두시는 것, 그건 뭐냐? 그래서 진노와 심판을 그들에게 더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8절. 그리고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의 도장으로 그것들을 봉인하여 예스리엘 사람 나봇과 함께 그의 도시에 거주하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그 편지들을 보냈더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를 빼앗기 위해서는 방법이 치밀합니다. 이세벨은 왕명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공권력이 악을 자행하는데 앞장서는 이런 고금을 막론하고 타락한 왕국의 상징입니다. 왕의 인으로 봉인된 살인 청탁의 내용이 도시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이는 정권에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군사정권 시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재판의 형식을 빌어서 사람들을 마구 감옥에 보내고 죽인 일에 이세벨은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은 성문에 앉아 백성들의 각종 민원 사항들과 형사 문제를 처리하고 판결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봇의 도시에 있는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나봇을 잘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막도 잘 알았을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는 나봇이 안 판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나봇의 사정을 살펴주기보다 이세벨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미움을 받는 것보다 나봇을 죽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이익인 거죠. 이익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제 나봇은 꼼짝없이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 9절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편지들에 써서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게 앉히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앞에 벨리알의 아들 된 두 사람을 세워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게 하되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느니라 하라. 그 후에 그를 끌고 나가 그를 돌로 치라. 그리하여 그가 죽게 하라. 이게 이세벨의 편지 내용이에요. 방법까지 쫙 쓰여 있는 거죠. 너희들 알아서 처리하라고 묵시적 청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딱 지시가 나왔어요. 나봇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세벨은 역으로 그를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사람으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죄가 행해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작스럽 금식 선포는 일종의 종교적인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도 모른다는 겁을 줌으로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있는 것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식 선포를 통해 아무나 한 명을 죽임으로 아무도 이 일에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작한 겁니다. 증인 2명을 세운 것은 모세율법에 따른 겁니다.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모세율법대로입니다. 다 모세율법대로야. 형식이 전부 다 모세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은 어떤 유대인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모세율법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녀는 주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주님의 백성을 죽이는 데 사용했는데 그녀에게 모세율법은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백성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부릴 수 있는 통치 수단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종교를 잘 활용해요. 정치가 종교를 잘 활용할 때 이게 있어요. 정치가 종교를 잘 활용할 때 이세벨은 이 면에서 굉장히 능했던 거죠. 나는 종교에 휘둘린 사람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말이죠. 종교 형식을 빌어 정치를 하는 이세벨이나 종교 형식을 빌어 사업을 하는 조인들이나 다를 게 뭡니까? 신앙 형식과 절차를 사용해서 자신을 합리하고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이세벨의 본을 따른 후예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은 말하기를 3장 16절에 또 이뿐만 아니라 내가 해 아래서 심판의 자리를 보았더니 거기에는 사악함이 있었고 의의 자리 거기에도 불법이 있더라. 심판의 자리를 봤더니 재판장을 봤는데 심판의 자리를 봤더니 거기에 사악함이 있었고 의의 자리 거기에도 불법이 있더라. 어떤 유명 참 잘 나가던 무당이 회심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신기가 다 없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영이 보여 그 사람 눈에는. 그래 이제 가까운 교회를 딱 갔더니만 어머나 자기가 있는 신당보다 여기에 뭐 악한 놈이 더 많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가 내가 일하던 신당보다 내가 일했던 신당보다 더 마귀들이 더 많네. 응? 이렇게 말했더란 거예요. 어째 얼마나 참 여러 사람 충격받겠어요. 근데 그게 나는 수긍이 가더라고. 여기가 진짜 더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마을이 이런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거짓 예언자가 더 많은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처럼 예. 악한 영들이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이름을 백성들 가운데서 더럽게 하여 죽였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상속을 빼앗았습니다.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에게 동조했습니다. 이때 죽은 이는 나봇 혼자가 아닙니다. 나봇이 죽으면 자동으로 나봇의 아들들에게 유사히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자들까지 다 죽여야 했습니다. 나봇의 포도를 뺏어서 나봇만 죽이면 끝이 아니죠. 나봇이 죽으면 그 땅은 나봇의 아들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결국 나봇을 죽였다는 말은 여기서 결국 나봇의 일가족을 모두 죽인 겁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 확실히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였다 이 말입니다. 나봇의 피를 보고 주님이 그러죠. 확실히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보았느니라. 그럼 이세벨이 시켜서 한 게 그 가족을 다 몰살시킨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가 없어지잖아요. 상속자가 없어지면 그럼 가까운 친족이 가져가게 되는데 이 분위기에서 어느 친족이 대속하겠다고 구속하겠다고 났어요. 얘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무르익은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피를 흘릴 때 심판의 때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며 주의 백성들을 통제하고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우상을 숭배케 하는 악한 여인으로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노라. 이는 내가 저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기 때문이라. 그녀는 자기를 가리켜 여예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였느니라. 이세벨은 자기를 여예언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 종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종교를 잘 활용했는지 보여주죠.
이방 여자인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율법을 잘 활용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의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잘 활용했다고요. 이세벨은 로마 가톨릭을 잘 예표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듯이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에 선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의미는 시돈의 말로는 순결한 처녀이고 히브리어로는 똥돔이라는 뜻인데 로마 가톨릭은 전자의 의미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후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의 꼭두가시였듯이 지금 가톨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유럽의 왕들은 모두 로마의 꼭두가시들에 불과합니다.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직을 세웠는데 로마 가톨릭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직을 세웠습니다. 이세벨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모함해서 죽였듯이 가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모함해서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무시무시한 최후를 맞듯이 로마 가톨릭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겁니다. 이세벨과 대조적인 인물이 나봇인데 주 예수로서 일생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반드시 주님이 사셨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주님과 동떨어져 있어서 아무리 살펴봐도 그의 삶과 인격에서 주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적어도 거기는 주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소유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 했듯이 그리스도의 포도원 역시 그런 사람들이 탈취하고 싶어 합니다. 나봇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는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거절했죠. 나봇과 예수님은 둘 다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자의 말에, 시험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절하고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나봇과 예수님은 둘 다 자신들의 죽음을 구하는 자들로부터 거짓 고소를 받았고 위증자들로부터 고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헛된 재판을 받은 거죠. 고소를 받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나봇과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신성모독과 왕의 모독이란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신성모독과 왕을 모독해 카이사를 모독한 걸로 비난을 받았죠. 나봇과 예수님은 둘 다 자기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봇을 죽인 사람도 그 도시의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고 예수님 죽인 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나봇과 예수님은 둘 다 성박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봇과 예수님을 정죄한 자들은 결국 그 죄에 대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봇과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주님은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살펴보셨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누구인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셨습니다. 때가 되면 악인들의 악독들이 그들의 몸에 보응을 받을 겁니다. 주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시고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세벨이 예스리엘 사람 나봇이 돌로 맞아 죽었음을 들었을 때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하더라. 일어나라. 돈으로 내게 주기를 거부한 예스리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이는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합이 예스리엘 사람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아합이 일어나 예스리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내려가 그것을 차지하려 했더라.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와 거짓말과 부정직으로 잔인하게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켜 왔습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썩게 된 재물이나 명성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죽여서 빼앗아서라도 그걸 자기 업적이고 성취고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도 나봇을 죽인 것까지 너무하지 않느냐. 아니, 마누라 네가 너무 해도 이런 마누라하고 살기도 싫네, 끔찍하네, 이게 아니라 능력 있는 마누라네 이러는 거예요. 응? 나의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 주네, 이런 거잖아. 그러나 결코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합은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탐욕을 부렸던, 소원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어쨌든 차지했지만 포도원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에 그리고 그들이 탐욕을 통해 거짓된 말들로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오래도록 지체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받을 저주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합니다. 욥기 10장 5절에도 사악한 자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임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이세벨의 기쁨은 잠깐뿐이라고요. 그들의 승리는 짧고 그들의 기쁨은 잠깐뿐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나봇이 억울하게 죽고 그의 아들들마저 죽고 이 아버지가 그냥 좀 굽히면 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하다가 이 가족이 멸문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었다고. 그리고 땅은 빼앗기고
그것도 또 명예스러운 죽음이냐?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소사에 살피시면서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보내 이들이 향한 악에 대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심판관이십니다. 주님 이들에 대해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악인에게는 화평과 기쁨 대신에 근심과 불만만 있다. 악인의 제안에 말씀의 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나봇 같은 신자가 되도록 하자. 유혹자, 시험 많은 자의 시험을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나봇 같은 신자가 되죠. 나봇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나봇이 죽었다고 해서 나봇이 패배자가 아니고, 아합이 얻었다고 해서 승리자가 아닙니다. 나봇이 승리자고 아합이 패배자예요. 탐욕을 조심하고 탐욕을 미워하라. 탐욕을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잘 점검하기 바랍니다. 나봇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살 때 이세벨의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살 때마다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했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그 안에서 주님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나봇은 10가지 이상의 주님과 같은 예표로 보여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나봇이 뭐 대단한 예언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나봇의 인생에는 뭐죠? 나봇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보였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포도원이 있죠. 하나님 율법을 무시한 자가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 했다고요.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포도원. 나봇도 그렇게 똑같죠. 나봇과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 중 제안을 받아들이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나봇과 예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서 금하시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 똑같은 나봇은 바로 그럴 거였어요. 그러다 이 시험하는 자의 말에 귀를 거절하고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네. 둘 다 나봇이나 예수님이나 둘 다 거짓 고소를 받았고 거짓 증인들의 거짓말로 재판에 넘겨지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완전히 나봇의 일생을 잘 보면 이게 예수님 같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흔적이 예수님을 조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의 흔적이 예수님을 조명해야 된다고요. 예.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의인의 피를 흘릴 때 주님의 심판은 그만큼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남은 자 나봇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고 우리 자신이 좀 나봇 같은 성도가 되자. 나봇 같은 성도 되자. 예, 이런 승리자가 되자.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거부감이 들지 않고 아직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잘 전달되고 은혜로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부딪히거나 마음이 상하는 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단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삶에서 좀 터닝포인트가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 삶의 또 생활 방식, 삶의 이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좀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저희 안에서 또 저희의 말과 행위들에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등불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읽고 아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탐욕에 찌든 크리스천들이 되어서 탐욕스러운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만 한데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의의 말씀을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여야 될 것과 거절해야 칼같이 잘라야 될 것들 거절해야 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 판단의 법도를 저희 마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늘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를 되게 해주십시오. 훈련으로나 또 아버지는 삶의 어떤 무엇으로 저희가 변화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가 성숙하고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저희가 아합 같은 자, 이세벨 같은 자가 아니라 나봇 같은 성도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의로 인해 박해를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아버지는 눈앞에서 이익이 다 사라질지라도 저희가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며 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를 표대로 삼고 참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갈 길을 마쳐들 때 영광스러운 주님, 저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의의 관을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께 다 두고시고 계속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혼들에게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가 오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더 충만케 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예수를 통해서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